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85면에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제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5면 여러분들 자막을 통하여서 같이 참고하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그 일액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또한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합독하여 읽다가 또 뭐 교독하여 읽다가 하면서 제가 이렇게 소리를 크게 냈다 조그맣게 냈다 하면서 저도 헷갈려가지고 저 혼자 계속 읽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기를 지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두 사람이 사막길을 걸어갑니다.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은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라고 썼습니다. 그들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없이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뺨을 맞았던 사람이 목욕을 하러 들어가다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뺨을 때렸던 친구가 늪에 빠진 그 친구를 구해 주었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온 친구가 이번에는 돌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오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 주었다 라고 새겼습니다. 뺨을 때리고 또한 생명을 구해 주었던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 적었는데 너를 구해 주었을 때는 왜 돌에다 새겼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새겨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라고 하면서 그 친구에게 용서와 또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잊어서는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라는 이 서양의 속담이 있는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잊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한 잊어야 할 것들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16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하여서 8절 말씀까지는 유월절에 관하여, 그리고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77절에 관하여, 그리고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는 초막절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절기는 1년에 걸친 절기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24절기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시간과 날짜가 맞춰지면 무엇을 해야 하고 그때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적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월이나 정월 대보름이 되면 뭐 이름을 부르고 내더위 사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 눈썹이 하얗게 변한다, 뭐 팥죽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뭐 나물밥에 이 찰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있는 것은 바로 그 전통이나 그러한 유래들을 지키면서 일련의 과정들을 농사를 지으며 행했던 일들에 대하여 기억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먼저 우리가 이 6월절부터 시작하여서 그 절기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6월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마지막 애굽 사람들에게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징벌입니다.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의 첫 번째 새끼까지도 다 죽임을 당한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왕궁에 있는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하여서 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니 천한 사람이 아니죠, 이 계급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 유월절에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라 라는 것이었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라고 하여서 유월이라는 의미로 유월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서 무교병을 먹는 그러한 7일간의 절기를 유월절 무교절이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이것을 두고 초실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관계되어 있는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유월절은 보리를 처음 추수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보리를 첫 번째 추수하기 시작하였다고 해서 보리의 추수, 맥추절이라고, 이 보리의 추수절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요. 이 맥추절이라고 해서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그 맥추절과 구별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보리를 추수하는 이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절기이고, 이때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때로 보여집니다. 이 절기는 나중에 다시 표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PPT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무교절은 그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무교절이 끝나고 난 이후 7일 동안 7번, 그래서 77은 49,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하며 77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맥추절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밀의 추수식입니다. 앞에서는 보리의 추수, 이건 7일 오순절 50일이 지나고 난 뒤로부터는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밀의 추수 시기, 그래서 맥추절인데요. 여러분들 보리맥자도 있지만 소맥이라고 해서 밀을 맥으로 한자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밀을 소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소맥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밀을 거두는 시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맥추절의 의미가, 번역을 할 때 맥추절의 의미가, 왜냐하면 거의 이 맥추절의 의미가 우리나라로 보면 보리를 추수를 다 끝내는 시기쯤 되었기 때문에 이거 번역상의 문제인, 번역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서 번역된 것 같은데요. 본래적 의미는 밀을 추수하는 시기, 그래서 보리맥자가 아니라 밀맥으로 소맥을 의미하는 이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 세 가지 단어는 같은 의미의 절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6월절은 그래서 1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1월 14일부터 시작하여서 6월절을 지키고 15일부터 시작하여서 일주일간 지키는 것, 7일간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 그리고 7일 무교절의 끝날로부터 시작하여서 일주일씩 7일씩 7번 돌아오고 그 다음 날이 바로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불려진 절기인데요. 이때는 밀을 추수하는 시기이다라는 거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것으로 농부들이 바치는 그러한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보리는 유대인들의 주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규모로 경작하게 되었고, 진정한 봄 추수는 이 밀을 추수하는 시기여서 그때를 두고 칠칠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을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월 달이 되어지면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 안식일부터 시작하여서 22일까지 약 8일간을 지내게 되어지는데요. 이 가을 과일을 추수하는 시기로, 또한 때로는 이것을 수장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세 용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하고, 이 7월의 절기를 다 마치게 되면 1년의 절기들이 끝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 절기만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PPT 한번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표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PPT 올려주세요. 표를 보시면, 이 표는 이 성서유니온에서 하는 묵상과 설교라는 책에 이 기록되어 있는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 그림 파일로 하여서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잘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칸이 6월절 무교절이라는 절기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절기는 1월 14일로 시작되었고, 한 주간 동안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보리를 거두는 보리의 초실절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첫 수확한 보리삭 한 단을 제단에 바치는 그러한 기념 행사가 있다라고 표를 이야기하고, 그 옆에는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끝난 이 뒤로부터 오순절을 지키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약 3월 6일 정도 되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때부터 오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밀을 추수하여서 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첫 수확한 밀을 성전에 바치는데,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신약에는 이
날을 두고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이면 나팔절인데요. 이날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날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7월 1일인데 나팔을 불어서 한 해가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7월 10날이 되어지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 속죄소, 성전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는 민족적인 대회개의 날이고요. 그리고 나서 5일이 지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 불리는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천막을 치면서 생활하였던 것을 기념하여서 초막, 다시 말하면 이 풀이나 이 나뭇가지 같은 걸로 장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을 추수를 감사하며 또한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포로기 중에 이 에스더 시대에 있었던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12월 14일, 여러분들 표에는 맨 끝에 내려와 있는데요. 12월 14일 날 부림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고 신약에 들어오는데 이 신약은 기원전 165년에서 164년경에 있었던 성전을 수복한 일, 이 마카비에 의해서 성전이 수복되어졌던 사건을 두고 수전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그날은 이 9월 25일부터 10월 1일 한 주간 동안 지켜지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표대로 1년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억해야 하라라고 말하면서 기억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표를 지워주시고요. 자, 이 절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장치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등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서 되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해 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도 같이 또 읽어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또 뭘 이야기합니까? 1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부터 나온 날,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신 그 날을 기억하라. 내가 평생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1절에서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평생 동안 기억해야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잊었을까요? 잊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통하여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악을 행하고 바알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었다라고 사사기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급하게 끌어내셨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영원 평생 동안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내가 죄인이란 사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제와 사귐을 버려버렸다고 하는 그 죄의 근거로부터 내가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시키실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 기쁨과 감격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아니란 사실이에요. 끝까지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 특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단 말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무엇을 오해합니다? 나는 그래서 당연히 죽지 않을 사람이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인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서, 내 행위에 뭔가 근거가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은 우리는 망각해 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평생토록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5절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보면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실 것에 대하여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잊어선 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침에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을거리를 그치지 않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만나는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그들이 옷이 40년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양들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이시는 이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염려와 걱정과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야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이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죽음이 있었던 사람이 있고 죽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불순종이 결국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날 동안 막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0절 말씀과 15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읽었던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보면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데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고 너희의 마음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은 너희에게 공급하여 주는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믿는 것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의 근거가 뭐예요? 뒤에 자원하여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물질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물질을 요구한다라고 착각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너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가 온전히 의지한다라면 네 마음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런데 방법은 뭘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같이 잔치를 배설하고 7일 동안 같이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줄 것을 너희는 기대하는데 뭘로 기대하는 거죠?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이들이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얻은 것으로 완고하고 본인 혼자 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성중에 거주하는 자신의 노비와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물질을 나누기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너 정말 믿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너의 마음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 성중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의 수준은 이만큼인지, 내 믿음 수준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단계를 나누기는 그렇겠지만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분별하며 여러분들 믿음의 수준이 2021년에는 한 단계 더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더불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또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자 원한다라면 정결하게 하고 그 절기를 지키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날은 우라통 터지는 날일 수도 있고 정말 마음 아픈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또한 수장절을 지키게 되어진 장막절을 지키게 되어진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킨다 하는데 모압 사람들, 가나안에 있었던 여부스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그 사람들하고 하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절기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절기는 누구에게 해당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억해야 되겠죠?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그것을 지키고 나서 손해볼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믿음도 없고 나는 신앙생활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지도 못하겠고 알지도 못하겠고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남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더불어서 친구가 장애 간다고 따라가는 사람처럼 똘레똘레 따라가가지고 길을 쓰고 신앙생활 하지만 결국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왕 믿음 생활 할 거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에게도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였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내가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었다라면 우리들에게도 그 절기들이 있다는 거죠. 고난주간, 부활주일, 성탄절, 성령강림주일 이런 절기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추수감사주일이 있고요, 맥주감사주일이 있고요. 때로는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대하는 그러한 예식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